여러분,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렌지족은 부모의 부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향락적 소비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렌지족은 오렌지처럼 연하고 밝고 나긋나긋한 것을 좋아해서 붙여준 이름인데, 이들은 씀씀이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개인주의와 향락적 소비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렌지족은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오렌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마족도 있습니다. 마마족에 속하는 아이들은 비교적 말끔하게 생기고 제법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하고, 어머니의 간섭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을 가리켜 마마족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지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결정적으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용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에 대해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렌지족이 가장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마마족이 가장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또 지식과 환경이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근심을 더해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그로 인해 용기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소원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또 경험이 많으면 용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즉각 이렇게 답을 말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용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환경이 좋아져서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여건이 잘 조성되어서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주위에서도 크게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 앞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정에 세워서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간증 앞에서는 그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완전히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지금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슨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하면서 고민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 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어찌할까와 종교 지도자들의 어찌할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어찌할까는 회개의 어찌할까가 아닙니다. 구원을 어찌할까,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싶은 어찌할까요? 구원받지 못할 어찌할까입니다.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리적인 압력을 넣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회의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들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감추고 진리에 대항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비진리는 진리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진리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진리와 싸우지 마세요. 진리 되신 하나님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걸림돌 노릇을 합니다. 가시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승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와 대항해서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는
100%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순종하자. 100% 순종하자. 아멘입니까? 1%도 거역하지 말고 100%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자리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자리입니다. 재판은 바른 법과 공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바른 법과 공의가 떠난 지 이미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빌라도 법정이나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법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빌라도 법정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산헤드린 법정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 법정까지 따라간 제자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고 궁금해서 법정까지 따라와 한쪽 구석에서 불을 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너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이지 하고 지목했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아, 맞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야,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나는 아니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저주까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이른바 베드로의 삼중 부인이 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그 법정에서 있었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한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베드로의 용기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에 대성통곡을 하고 크게 회개합니다마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만 들리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생각하며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산헤드린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큰 소리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용기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인해 중생하고 성령님으로 인해 성화되고 성령님으로 인해 증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권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니까 용기가 생겼고, 용기가 생기니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불가항력적인 용기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용기요, 신비로운 용기였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저처럼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공감할 수 있죠. 베드로의 용기는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와 비중을 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직업이나 재능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직업이나 재능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먼저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불교계의 한 유명한 스님이 글을 썼는데 그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느 절의 부처가 주지 스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무슨 도깨비 방맹이냐? 허구한 날 향 피워놓고 아들 낳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하며 비는데 정말이지 이제는 나 못 견디겠다. 향연기 때문에 눈병 생겼지.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소원 듣자니 소화도 안 되고 위장병까지 생겼다. 너 가서 소주 한 병 하고 너희들이 먹지 않는 소고기 한 건 구워가지고 오너라. 주지 스님이 소주 한 병에다가 안주로 불고기를 구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가 그것을 단숨에 먹어버리고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자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노라. 이 선언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했던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경찰한테 죽지 않을 만큼의 모진 고문을 당하고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목사님은 자기를 고문한 경찰을 향해서 조용히 그리고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문했으니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께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그대는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그 후로 다시는 한 목사님을 고문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용기입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문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바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깨닫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력의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가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전에는 여기에 계실 때면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서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문을 굳게 잠근 방 안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거기에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불쌍한 안진병의 환자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안진병이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만 놀란 게 아니죠. 구경한 사람만 놀란 게 아니죠.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그들은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체험한 이후부터는 일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범사에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계속 제자로 삼았다가는 결말이 좋지 않을 거야. 이쯤에서 내가 떠나주는 게 더 나을 거야. 이런 생각 끝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고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죠. 베드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실수가 많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허물이 많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용기 100배에서 일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 존재가 없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경건이나 믿음이 마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저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속적 욕망이나 자기 자랑 같은 것은 싹 지워버렸습니다. 자기의 경건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인간의 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건이나 나의 의나 나의 충성이나 나의 진실이 인정을 받아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작도 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항상 용기 100배에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